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할 수 있고 또 누가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회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더 회개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자녀들은 좀 안 그런데요, 우리 집 손주들은 잘 안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아이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질적으로 막 고집이 센 아이들의 경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를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대개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며 회개를 더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면 사고가 굳어져요.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은 변화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 체계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 관계, 그리고 재정 등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끊어지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견고한 자아가 깨지게 되고, 그 아니면 성경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모든 의가 꽉꽉꽉 내면에 차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어른들 뭐라 그럽니까? 뭐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는 너는 잘했냐, 이렇게 막 공격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 어딨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 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른이 되어서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쉽게 회개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혹은 어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치고 설득하고 지도하면 대개 어린이들의 경우는 금방 깨우칩니다. 그러고는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행동을 고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 저는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수시로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회개를 더 강조하여 표현한 바 있는데요, 18장 3절 한번 띄워주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단어가 하나 딱 추가되어 있죠. 뭐죠?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유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갔던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자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감정적인 표출로만 회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과정 중에 그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 자체가 회개를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개의 본질은 뭡니까? 회개의 본질은 방향 전환이에요. 뭐라고요? 방향 전환이다.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방향 전환. 그래서 하나님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 한 방울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다. 눈물 한 방울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다. 왜냐? 회개의 본질은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보면 똑같이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눈물 콧물 흘리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전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임을 믿습니다.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